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있는 자기에 이 우기철이지만 싱싱하고 매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서신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서신을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사람의 정체를 좀 깊이 들여다봐야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긴 그런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르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라는 사람,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형제가 넷이나 있는 그런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그것을 쓴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서 자랐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동네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같은 집에 살았어요. 어제까지 형하고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 형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형제들끼리 밥도 같이 먹었고 함께 자랐죠. 한 이불 덮고. 그런데 그들 눈에 그런 형이 메시아라고 보이겠습니까? 너무 우리도 가까이 있으면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내 아들처럼 보이고 내 부모처럼 보이지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도 만났고 나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꽁꽁 싸매 돌무덤에 집어넣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이 부활하여서 자신 앞에 나타나는 순간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야고보는 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우리를 대속하실 그자 예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예수의 동생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 낮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될 만큼 충격적인 예수와의 만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도 이 야고보처럼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누구네 집에 가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노예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진짜 형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돼도 그분이 우리의 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야고보는 자기를 친동생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나도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은 위대하신 그리스도시지만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야고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러면 죽음인데 뿔뿔이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지도자로 야고보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써 남겨놓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극심한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누구에게 씁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흩어지다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민들레 꽃 같은 거 여기저기 정처 없이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이렇게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의 땅, 그 고향의 땅의 냄새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익숙한 공동체도 있고 우리끼리만 말하면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곳을 다 버리고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보통 궁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이 목을 내놔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처 없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주고 싶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는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에 그 고난 앞에서 지거나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고난, 시련이 찾아와요. 내가 아무리 막아도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이미 그런 고난 깊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문을 닫고 나오는 분도 여기에 앉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앞에 치지 말라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시련, 아픔, 고난, 문제 앞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겨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은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막 몰려와서 지금까지 누리던 것 다 포기해야 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껄껄껄 웃을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으로 번역된 원어에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써놨는데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시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만난 고난과 역경, 예기치 못하는 형형색색의 온갖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여기는, 여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어 이기시게 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련과 시험의 터널에서 잘 극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역설적으로 들렸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 한 번 그런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한 번만 서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3절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웃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련은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이 막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가짜 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금은방에 가면 가짜 금을, 남의 금을 녹일 수도 없고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금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넣는 겁니까? 불 속에 넣는 겁니다. 불 속에 넣으면은 이게 금인지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는지를 검증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요, 이 금을 녹여서 정결하게 하고 고급지게 하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시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더 정결하게 하신 것, 이것이 시련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을 떠나서 무거운 짐 아래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능동적인 힘, 이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12지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흩어져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세워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인내로 서 있기를 요청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그 시험 앞에 설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기도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나를 태워 사르는 불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여 세우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잘 닦이고 깎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 연단은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림 없이 하는 것, 그 기초가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고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의 의미를 알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채워져서 시련 없어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시고 이 시련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은 인내를 통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온전함이 두 번이나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오스라는 말입니다. 본래 계획대로 목적과 설계한 대로 그게 맞춰지고 마무리된 것, 이게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를 하나 심어요. 씨를 심는 이유는 목적이 있지요. 뭐 참외를 따먹든지 수박을 따먹든지 토마토를 따먹든지 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고 꽃이 펴서 진짜 수박도 맺고 참외도 맺고 토마토도 맺었다면요, 그 나무를 목적대로 완전하게 계획대로 도착한 것이기에 참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여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럴 때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이란 처음부터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합니까? 마땅히 자라가야 할 방향으로 잘 자라가서 하나님 뜻하신 목적에 도달한 것,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가? 온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대로 잘 만들어지고 마무리되어서 그 일에 완벽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뒤이어 구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비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제품이나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온전한 상태, 즉 부서지지 않고 모든 지체가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어떤 제품을 하나 샀어요.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에 뭐가 하나 빠졌어.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샀는데 밑에 충전하는 단자가 없다든지 이 스위치를 끄는 게 없다면 여러분,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갖춰진 것이 구비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우리의 삶,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것도 저것도 온갖 것 다 완벽하게 채워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기에 혹여 이런 일 앞에 서면은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족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마치 몸에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원칙도 있지요. 좋은 성도가 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은 결핍이 오기에 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 깎고 만드시고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완벽하여 실수 하나 없는 초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있어야 될 믿음의 인격이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자라가는 사람이지요.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갈고 닦아야 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과 그 아픔이 너무너무 커도 그곳에서 끝까지 인내하셔야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지고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구비하여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닦아지고 잘 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앞부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서게 되면요,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재련소기에 끝까지 거기 서 있어야 잘 다듬어져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우리가 그 과정에서 도망치지 않을 때, 인내는 우리 속에 사랑도 집어넣고 우리 속에 겸손도 집어넣고 온유도 집어넣고 절제도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채워가 조금도 구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런 고난의 자리입니까? 아픔의 자리입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라도 그곳에 꿋꿋하게 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부족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 하나하나 만들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 아니, 지혜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주나? 아니, 지혜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다른 길을 열어주나? 웬 지혜야? 라고 말하지만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다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지혜, 즉 소피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지혜가 소피아를 뭐라고 말하죠? 철학. 그래서 철학자를 소피스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철학이에요. 세상의 철학은 다 뭡니까? 말장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혜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한 끼 양식이 없어서 배를 골마가면서 그래도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 줄 알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만드시고 다듬을지를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지혜를 얻는 길을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길도 아니에요. 한 길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문제와 시련과 고난 앞에 맞닥뜨리면요, 어떤 분은 아예 뛰쳐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뛰쳐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래도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이 고난, 이 역경,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간구할 때 우리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래서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후히 주신다는 이야기는요, 계산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 앞에 서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서 있다 할지라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 대한 조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다라는 이야기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 나 이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며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에 그분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까지도 넉넉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저 엎드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우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조건,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의심이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지 의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에도 마음을 걸쳐 놓는 것, 하나님이 못하실 때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런 두 마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라고 애써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청해서 너 그러지 말고 나에게 엎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면서도 갈라진 두 마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 말씀 앞에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았고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살았던 야고보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 있죠.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신 분, 어떤 분은 지금 오늘 병원에 당신의 부인을 눕혀놓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이 올 때 시련 앞에서 뿌리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시련 앞에서 껄껄껄 웃어보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워놓은 고통의 아픔의 자리가 너무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갈대와 같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시켜 놓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힘든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이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주 안에 선 것이 성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아 늘 간구할 때마다 후히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대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